네, 지난 시간에 이 시온산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선 14만 4천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을 나누다가 시간이 좀 짧아서 이걸 다 하지 못했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14만 4천이 두 곳에서 이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거기 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유대인이다 그랬어요. 유대인. 네, 이스라엘 그리고 12지파에서 12,000명씩 12,000명을 이제 해서 이 사람들이 12,000명 곱하기 12, 12지파니까 해서 14만 4천 명이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 때 특별히 택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빚이 남북으로 갈려졌을 때 722년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해가지고 이제 이 이주 정책을 펴서 이스라엘 10지파가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빚이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는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아있은 이 지파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가지고 또 이제 흩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잘 몰라서 어떻게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뽑아가지고 이렇게 인을 쳐서 그래가지고 전 세계로 보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누가 이것을 뽑아가지고 인을 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뽑아가지고, 하나님은 누가 베냐민 지파, 누가 요셉 지파, 누가 르우벤 지파, 누가 유다 지파에 속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12지파 가운데 12,000명씩을 택해서 그들의 이마에다 인을 쳐가지고 능력을 줘서 전 세계 대환란 전반기 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그냥 보통 평신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록에 보면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주시고 권능으로 그들을 보호하세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과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 명을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이것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했는데 12지파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이건 상징적인 것이다. 근데 성경에 여러분 어떻게 숫자는,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상징이 아니에요. 7교회 뭐예요? 7교회잖아요. 그러면 7교회도 상징해야지 7교회는 상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12지파 14만 4천 명 12,000명 다 이게 뭐예요? 그대로예요. 그럼 천년왕국도 그러니까 이제 상징으로 푸는 사람들은 그거를 또 상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실제인데 이런 걸 이제 하나를 잘못 풀면 전체가 이제 잘못 풀리게 돼.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건 이 요한계시록 14만 4천 명에는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했잖아요. 교회. 그런데 이 여자가 산의 아이를 낳아요. 산의 아이. 엄청 해산의 고통을 하고 산의 아이를 낳았는데 이 산의 아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어디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죠. 보좌 앞으로. 그래서 이 남자아이, 이걸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이 여자는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이 산의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니까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요한계시록을 14장에 이걸 푸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언제 이것이 일어날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이 계시를 받았을 때 주후, 그러니까 AD 95년경인데 그때 이미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 가셔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뭐를 일어난 어떤 것에 대해서요? 미래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여자는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이 여자는 뭐냐? 해를, 주님의 은혜를 입고 달과 같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12사도의 그런 영광으로 12면류관을 쓴 바로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가운데서 해산의 고통, 이런 굉장히 힘든 과정을 통해서 사내 아이가 나오는데 이 사내 아이를 용이 막 삼키려고 하죠. 이게 용이 뭐예요? 마귀 사탄이잖아요. 근데 이 사내 아이가 하늘로 보좌 앞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시온산의 어린 양의 하나님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바로 이 사내 아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기는 자,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는 성경에 보면 딱 두 부류가 나와요. 첫째는 예수님이 만국을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려. 시편 2편에 보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요한계시록 또 이제 이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때 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재림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철장 권세를 주신다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이기는 자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 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 5절에 있는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 가운데서 이기는 자들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이제 만약에 이 7년 대환란은 7인을 떼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7인을 떼, 그럼 흰 말이 나와. 그 다음에 또 인을 떼면 붉은 말이 나오고, 또 인을 떼니까 검정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죠. 그 7인의 재앙이 끝나면은 이 약간의 어떤 그 막간의 이런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서 어떤 일이냐? 또 7 나팔을 불어요. 그 7 나팔을 불고 나서 지금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그 막간 사이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여기에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고 있는 이 14만 4천 명은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 첫째 첫 번째 휴거에 참여를 해가지고 대환란의 전반기 7년 대환란인데 3년 반 이렇게 전후로 나눈다겠죠? 딱 중간에 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하늘로 이제 교회 가운데서 이기는 자들이 휴거돼서 올라가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지난번에 그걸 살펴보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했는데 그걸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좀 더 이제 반복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럼 이 14만 4천 명은 첫째 14장 3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 보좌 앞과 내 생물과 24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그런데 땅에서 이들은 속량함을 받은, 그랬죠.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라겠어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일단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죄의 속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속량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3장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날 때부터 뭐예요? 죄인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원죄가 있고 살아가면서도 자범죄를 지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 속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속량함을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속량함을 받으면 반드시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돼야 돼요? 생명책에 여러분 기록이 돼야 됩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고 꿈의 교회 교인 명부에다 여러분 이름을 등록해놨어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속량받은 거에 뭘 받은 거라고요? 죄사함 받은 거.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속량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첫째 보니까 뭐한 사람들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아멘. 자격이 그거예요. 구원을 받아야만이 여기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 네. 두 번째로 14장 거기 보면은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까지. 이 사람들, 이 14만 4천 명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그래서 독신주의를 그들이 사제들이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이런 거로 지금 이걸 막 성경을 잘못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보좌 앞에서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시온산에 어린 양과 예수님과 함께 선 이 14만 4천 명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예전에는 이 원어의 이 말씀을 보면 정절을 지키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이 그냥 성별로 할 때 남녀가 아니라 여기서 여자는 뭐를 의미하냐 그러면 교회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뭐라고 합니까? 신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의 정절을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어떻게 돼요? 타락을 해. 그래가지고 주님보다도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음녀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신 예수님을 놔두고 돈을 만약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이런 것은 이게 뭐냐면 바로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타락해서 주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니까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타락한 교회, 타락한 교회를 우리는 음녀라고 계시록에 나오는데 이 음녀와 이렇게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 요한계시록 이제 좀 뒤에 가면 나오는데
음녀들의 엄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런데 개신교 안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타락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WCC라든가 NCCK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죠. 이거는 이제 한국 기독교 협의회인데 이것들이 여러분 뭘 합니까? 종교 통합 운동을 하요. 종교 통합 운동. 모든 뭐냐면 종교를 다 통합을 하자. 그것이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불교든 무슨 종교든 상관없이 다 통합을 하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2013년도입니까? 그때 부산의 백스코에서 이 WCC 총회를 해서 올림픽과 같은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전부 다 어떤 것들이 무당들, 점쟁이들, 뭐 타종교 이런 사람들 전부 막 세계에서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한쪽에서는 향불 피워놓고 거기서 자기들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그래가지고 혼합주의 이런 게 빠졌으니까 이게 뭐예요? 음란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또 뭘 하냐?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뿐만 아니라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겠잖아요. 아멘. 구원의 길, 천국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뭐라고 합니까? 서울 가는 길이 뭐 하나만 있냐? 비행기로도 가고 고속도로 갈 수 있고 기차로 갈 수 있고 버스로 갈 수 있고 꼭 뭐 그 다음에 국도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듯이 천국이 꼭 기독교를 통해서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를 믿어도 이게 혼합주의고 종교다원주의. 근데 이런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들 이게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음녀와 짝짝꿍하는 거예요. 이게 음녀와 이런 교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교회를 다니면 어때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교회 이런 데를 다니면 여러분 어때요? 이 14만 4천 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지 14만 4천 명이 들어가. 여자로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 자. 세상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게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순수하고 이런 순전한 믿음을 지킨 자가 바로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14장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좀 이제 아까 그랬죠. 여자로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순결한 자라니. 지금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교회 보면 버가모 교회나 투아디라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를 할 때 너희 중에 니골라당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을 따른 자들이 있다 했어요. 이 니골라당이 뭐냐면은 이 교회 가운데 이 버가모 교회나 투아디라 교회 뭐냐면 이 니골라당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구원받는 육체는 아무리 죄를 짓고 더럽혀서 상관없다 이렇게 가지고 막 죄를 마음껏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이세벨의 교훈. 이세벨이 여러분 아시죠? 누구예요? 아방의 그 부인이었죠.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우상숭배자고 이세벨도 아방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우상숭배를 아주 다 그냥 온 천지 우상으로 가득하게 만들었던 그런 악한 왕비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몰라 이스라엘이. 근데 이세벨의 교훈을 따른 자는 이세벨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 숭배하게 이런 짓을 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이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서. 근데 오늘날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사 음식만 먹어도 상관없어. 제사 지내도 우리가 뭐 그런 거 상관은 이런 식으로 있죠. 천주교에서는 제사 지내도 되고 개신교 안에서도 여러분 가서 제사 음식 먹고 우상 숭배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 이렇게 이건 순결한 게 여기에 이건 바로 더럽혀지는 자예요. 이런 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가 없는.
지금 우리 보면은 대한민국의 이 NCCK라고 하는 이것들 있잖아요. 교회협에 보면은 주사파들이 얼마나 잡고 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 막 지금 차별금지법 있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복음 전한 거를 제한하고 하려고 이걸 있잖아요. NCCK에서 1월 뭡니까? 지난번에 선거 지난 작년에 선거 딱 끝나니까 첫 번째 이걸 제정해야 된다고 이런 그 정의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당이니까 그 정의당이나 이름도 떼야 되는데 이런 당하고 해갖고 있잖아. 같이 해서 이걸 만든다고 이 나쁜 놈들이 앞장섰어. 근데 이게 뭘 달고 있어요? 목사라는 직함을 달고 있어요. 이것들은 여러분 어때? 하나님의 종들이 마귀 종들이야. 근데 이놈들이 이런 짓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돼 있어요. 왜 여러분 전에 한국 교회가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한기총이 어떤 문제가 돼가지고 있는데 한기총은 전에 보수, 여기는 이제 진보 좌파들이 NCCK에 돼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갈라지게 되냐면 교회가 또 뭐 합동측 이런 교회도 통합 합동 이렇게 막 또 여러 교단이 갈라지게 되냐면 무슨 문제였냐면 제일 이 뭐냐면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을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세계교회협의회가 어떻게 돼요? 이런 혼합주의, 종교다운주의 이런 걸 공산주의까지도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모든 세계교회 아니 세계 다른 타종교도. 그러니까 보수적인 데서 우리는 저놈들하고 안 돼. 근데 교단에서는 막 하자. 그래서 찬성한 사람은 이렇게 하고 또 반대한 사람들은 해가지고 그래서 한기총이라는 게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가 나왔던 거예요. 이번에 막 정광훈 목사가 나와가지고 막 그 회장이 돼가지고 했을 때 막 애국운동 한다고 하면서 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막 해가지고 하니까 이 한기총이 굉장히 잘못된 교단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그거는 아니에요. 이제 그 회장된 그 목사님의 그런 신념이고 자기 어떤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원래 한기총이라는 단체는 뭐냐? 철저한 보수적인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 기독교에 만드는 기독교 연합기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네, 어린 양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이. 예수님을 이제 보면 성경을 보면 세상 죄를 정한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어린 양 그랬어. 어린 양. 왜 이제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하냐면은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구약은 뭐냐면 많은 것들이 다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야.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 그러니까 이 성경이 곧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이 곧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랬죠.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어때야 돼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가지고 부끄러움을 가려야 돼. 가릴 수 없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짐승을 잡았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부끄러운 걸 가려줬어요. 거기서 양이 죽은 거예요. 왜? 죄인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근데 안 보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막 재앙을 내려 계속. 근데 이제 10번째 재앙이 뭐냐? 애굽의 모든 것들의 초태생을 다 죽이는 거예요. 처음 짐승이든 사람이든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모세에게 너희가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받지 않으려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했냐?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것을 1월 10일 날 갖다 4일 동안 같이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하고 14일 날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 심판의 천사가 와서 심판을 하려고 할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간다. 그리고 6월절이라고 넘어간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죠. 근데 이거는 바로 이 어린 양, 이 구약의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할 때 어린 양을 또 죽이는데, 이런 건 다 뭐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선구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고 뭐라 했어요?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하고 연구했던 그런 선지자잖아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을 딱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용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래서 계속 성경에 보면 어린 양과 함께,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 그랬죠. 아멘.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 14만 4천 명은 뭐예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우리는 주님의 뭐라고 합니까? 양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이는 저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주님의 양이면 주님이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돼? 에헤 하면서 따라가야죠. 근데 주님이 오라는데도 전혀 저리가 엉뚱한 대로, 그러면 이건 뭐 주님의 양이야 아니에요?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교회 안에서 보면 그래. 저는 이제 목사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의 삶을,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여러분 어때요? 의사는 청진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죠. 저는 여기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대화를 하면서도 이렇게 삶을 보면서 뭐라니?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영혼의 상태를 진단.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먼저 그 사람을 치료하려면은 그 병이 무슨 병인지 어떻게 처방을 했는지 그걸 정확하게 상태를 진단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목사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딱 대화를 몇 마디 해보고 딱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 구원받았고 못 받았구나, 영혼이 지금 거듭났구나 못 났구나, 이걸 딱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 이게 완전히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냐?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양이 된 사람은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예수님이 인도할 때 여러분 꼭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왔는데 하나님이 적과 꾸는 가나안 땅을 인도할 때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안 데리고 왔어요. 그렇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요. 주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할 때도 때로는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만 때로는 그 광야 같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때로는 또 어떻게 하네요? 막 홍해를 통과하는 같은 그런 위험한 데로 지나가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와, 홍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도저히 안 되는데, 근데 주님이 믿음으로 나가면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면서 여러분 어때요? 애굽에 따라와서 계속 괴롭히던 그 애굽의 군대가 그 물속에 다 장사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여기 14만 4천 명 어떤 사람들이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아멘. 여러분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까? 그래도 여기서는 아멘 소리가 커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난 14만 4천에 속할 거야, 첫 번째 휴거에 참여할 거야, 이러면 꿈 깨야 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인도왔는지 그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 확실하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죠. 내 영혼의 목자와 내 삶의 그런 감독으로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양이면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왔는지 따라가야 됩니다. 이 14만 4천 명 어때? 첫 번째,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 두 번째, 여자로 더불어 음녀, 타락한 교회, 세속적인 교회, 이런 혼합주의 교회, 종교다운주의 교회, 이런 교회에 그런 대로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의 순결할 정절을 지킨 자. 세 번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야 나는 뭐 천국은 갈 수 있겠지만은 이 14만 4천 명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자, 다시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뭐라고 했어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 사람 가운데 속량이 뭐라고? 구원받은 거라 했죠. 땅에서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그래 처음 익은 열매.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좀 더 보충을 하겠어요. 이스라엘은 추수를 할 때 3번 한다 했죠. 우리나라도 이제 보통 첫 열매를 거두어,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가서 흔들면서 하나님께 그걸 예배를 드려요. 햇빛과 비를 주시고 씨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본추수가 있어요. 본추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삭을 줍는 그런 이제 추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추수를 3번 해. 뭐 이걸 이제 그렇게 또 말하기도 해요. 뭐 밀의 추수, 보리의 추수, 과일의 추수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들은 절기적으로도 그렇고 추수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해요. 절기적으로도 처음에 밀을 추수해. 그 다음에 보리 추수, 그 다음에 감람 뭐 열매나 이런 걸 추수하는 이런 추수를 하기도 하고. 근데 보통 한 추수를 할 때도 첫 열매를 먼저 거두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익었으면 그걸 가서 거두고, 근데 좀 안 익은 게죠. 그러면 놔줬다가 나중에 박하이랑 그늘진 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대환란 때 있게 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추수를 할 때 이건 하나의 모형이고 이건 예표고 그림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대환란에 우리를 추수할 때도 첫 번째 첫 열매를 거두는 추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본추수와 같은 이런 추수, 그 다음에 마지막 추수. 거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가 와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곡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런 말씀 나오고, 또 주님이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하 만국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다 모은다겠죠. 그래서 그들을 데려가고 나머지는 또 심판한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뭐냐면은 그런 어떤 하나의 자연계에 있는 것은 영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또 투영하는 하나의 그림이에요, 이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뭐를 좋아하세요? 첫 것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 제사는 연락이 안 되고 아벨은 건 됐죠. 근데 아벨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그랬죠. 첫 번째 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첫 것을 드렸어요. 조금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온 애굽 땅을 심판할 때, 구원받을 때 어떻게 돼? 다 첫 것을 죽였단 말이에요. 동물의 새끼, 사람의 자녀, 뭐든지 처음 걸 다 죽여, 생명 있는 걸. 그런데 하나님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놓고 흠없는 점없는 그 피를 발라놓고 그 안에 있으면 첫 것이 안 죽었어요. 장자들이 안 죽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 뭐라고 해요? 처음 태어난 것은 이제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날도 첫날은 월삭이라고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우리 시간도 첫 시간은 하나님 거.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먼저 가장 귀한 거, 우리가 감사해야 될 때 누구 먼저? 하나님께 감사. 아멘. 뭐든지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로 여러분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첫 열매라 이거. 첫 열매. 그러면 열매를 거둘 때 익은 것을 거두어요? 안 익은 걸 거두어요? 익은 걸. 첫 열매 이것들은 먼저 익었고 알곡으로 꽉 찼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본추수 아직 해야 돼. 이걸 아직은 덜 익었어. 완전한 알곡이 안 된 거야. 더 기다려. 이거는 제일 마지막이거든. 이유는 알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7년 대환란 때 첫 열매로
거두어서 하늘로 휴거시켜 데려갈 때 어떤 사람들을 그 영혼이 첫 열매 이 곡식 익은 알곡처럼 그 신앙이 성숙하고 그 영혼이 알곡된 그런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무엇보다도 나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신앙이 성숙해야 됩니다. 알곡이 돼야 됩니다. 빨리 알곡이 돼야 돼. 빨리. 그게 빨리 안 되면은 주님이 어떻게 돼요? 자, 7년대 환란 때 이렇게 했으면 빨리 알곡이 된 사람들은 이 전 3년 만에 올라가 버려요. 그 여기 이제 중간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6 이제 표받아서 우상 만들었고 절하고 뭐 이런 거 엄청난 일이 일어나. 여기서도 용이 보니까 어떻게 막 여자를 막 죽이려고 하고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막 이런 거 하죠. 이거만 전 3년 만에 1260일 동안 막 교회를 사탄이 갖가지 종교다운주의, 세속주의, 합리주의 여러 가지 이런 방법으로 막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어떻게 막 그 힘든 시간이지만은 그렇게까지는 뭐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딱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우상을 세우고 이렇게 할 때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 666표 안 받으면 물건 사고 파고 못해. 근데 여기에 첫 열매로 올라가 버린 사람들은 이 지금 뭐하겠어? 땅에서 속량할만 첫 열매는 이 사람들 올라가 보니까 여기에 겪질 않아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그랬잖아요. 너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근데 이때 못 올라간 사람들은 이 시기를 겪으면 여기에서 후 3년 반을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이 익어가는 거예요. 열매가 믿음이 익어가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통과하면서. 그래가지고 본 추수 중간에 이제 제가 이제 좀 곧 할 겁니다. 여기서 한번 휙 하늘로 또 올라가요. 그 다음에 대환란 끝날 때 예수님 재림하기 바로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온 것처럼 휙 또 올라가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왕이 뭐 언제 올라가요? 첫 열매 추수를 할 때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이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빨리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저기를 통과해야 돼. 환란을 후 3년 반. 그러면은 엄청 힘들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근데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잖아요. 시험이 올 때 여러분 가을에 농사 지어놨어. 벼농사를 열심히 지어놨는데 뭐 물도 대고 거름도 주고 병충해도 방지하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농부가 땀을 흘려서 했어요. 근데 태풍이 꼭 수확 전에 오죠. 태풍이 불어오는데 그때 이걸 제대로 견디고 있어야 뭐가 돼요? 알곡에다가 수확을 하는 거예요. 태풍이 올 때 이 벼가 바람 맞아가지고 쓰러져 버리면 뭐가 됩니까? 쭉정이가 돼버려요. 그럼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창고에 못 들어가고 이것은 나중에 모아가지고 불질러 버리죠. 이게 뭐냐? 하나의 그림이에요. 이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그걸 이겨야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 이기고 쓰러져 버리면 쭉정이 신자가 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시험이 왔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시험이 왔어. 근데 이 시험을 못 이기고 여기서 믿음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진짜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일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다면은 여러분 어때요? 내가 예수님의 그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뭐예요? 우리가 구세주와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구세주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셔 내가 그 믿으면 제사한번 이렇게는 다 좋아해.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돼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내가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안 하고 이것만 구세주로만 받으라고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이런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한 걸 행치 않느냐. 그리고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했잖아요. 이런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이걸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런 거 하나 못 이겨가지고 교회도 못 오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이 이 첫 열매는 고사하고 천국 가는 것도 여러분 그건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올 때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죠. 앞으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말 이 지금 코로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코로나 이 19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전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는 대유행 슈퍼 팬데믹이 온다니까요. 그럴 때 이기려면 여러분 어때요? 이것도 못 이기고 예배 뭐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거 이기겠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분 처음에 잘못한 게 뭐냐, 정부에서 코로나 왔다고 해가지고 2주 동안만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라고 하니까 정부 방침에 따른다고 했는데 어때요? 지금 여러분 어때요? 그래가지고 얼마가 돼버렸어요? 10개월이 넘어서 1년 다 돼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장로님들도 교회를 안 나간다는구만 지금. 그래가지고 수도권에서 한번 교회를 나오라고 했는데 뭐 몇십 프로. 근데 장로님들도 교회를 안 나간대. 왜? 이제 완전히 신앙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신앙이. 지금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이걸 이겨야 돼요. 보세요. 아니 술집에 가서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술 먹고 이렇게 할 때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반찬 이렇게 같이 이렇게 먹잖아요. 그런 것은 안 돼. 교회 와서는 여러분 어때? 우리 식사도 안 하고 마스크 쓰고 다 발열 체크하고 전부 다 이렇게 하면서 방역수 치고 다 떨어가지고 하는데, 그런데도 교회 여러분 서울에 연세중앙교회 예를 들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런 데는 10,000명이 넘게 들어간대. 거기다가 20명짜리 하면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이게 완전히 이건 종교 탄압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너무 편향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 너무 지금 연합기관장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아니 한국교회 6만 교회가 다 일어나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헬스장도 보니까 그러잖아. 아니 왜 다른 데는 하는데 헬스장은 안 되냐? 그러니까 헬스장 무조건 문 열어버린다고 그저께 다 문 열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방역수칙 뭐 한다고 해갖고 다시 거의 형편에 맞게 한다고. 아니 한국 교회는 여러분이 헬스장보다, 그러면 보세요. 식당에서 어디서 나오면은 그 식당만 폐쇄 그러잖아요. 그 병원에서 나오면 거기만 코트 격리를 시켜. 근데 교회가 몇 군데 6만 개 넘는 교회 가운데 나왔다고 해서 전체를 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럼 그 교회 나와서 그 교회만 폐쇄를 시키든지 그 격리를 해가지고 어떤 무슨 뭘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이런 불합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정말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선거할 때 정말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고, 여러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나 이런 뽑을 때 이런 걸 다 시장 군수 이런 거 뽑을 때 이 학연, 혈연, 지연 이런 것 저기 하지 말고 진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보고 우리가 잘 뽑아요. 미국에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에서 막 코로나가 어마어마하게 심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지사들이 거기는 막강하잖아요. 아주 권한이. 주지사들이 어떤 데만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보수적인 교회 그런 목사님들이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있잖아요. 이제 그 행정 명령 가처분 신청 같은 것을 하게 된 거예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의 그 헌법 수정헌법이나 수정헌법 1조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래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아라 딱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다 오는 건 아니지만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던 그런 행정명령이 무력화됐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헌법도 어떻게 돼요? 이런 것이 아니라 헌법의 종교의 자유를, 미국 헌법을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부터 이런 걸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위축돼가지고, 저는 이번에 그런 걸 느꼈어요. 순천에서 그 순천시장님이 그 어떤 낮술 금지, 몇 명 모이지 말고 몇 명 어때요?
이거는 꼭 제가 볼 때 내가 느낌에 그러거든. 북한의 어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하는 이런 거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니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지배를 이제 이번에 보잖아요. 가족들이 뭐 어디서 해가지고 5명 모이면 가족이 괜찮아다고 가족들도 5명 못 모이게 하고,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는 공산주의나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 거기에 조금씩 순응하다 보면은 이 개구리가 물속에 점점 이게 덮이면은 빨리 뛰어나야 되는데 점점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거기에 이렇게 안일하게 있다가 결국에 여러분 개구리가 냄비 속에서 죽는 것처럼 점점 여기에 길들이다 보면 신앙의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우리 믿음을 상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 지금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에서 오늘 어떤 목사님한테 왔는데 지금 한국 교회 200 몇십 개 그런 단체가 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모여서 항의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뭐 해도 믿음 잃어버리면 구원 자체를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뭐라고요?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마귀에 속한 사람이 있다 했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있어요. 근데 마귀에 속한 사람은 마귀를 섬기고 마귀를 따르고 마귀 짓을 하고 죄를 짓고 사람을 미워하고 못된 짓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세상 마지막 대환란 때 마귀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요 7년 대환란에서는 금방 이제 알 수 있는데 후 3년 반에서는 금방 알아버려요. 왜? 마귀에게 속한 자는요 전부 다 가서 어때? 네 마귀의 종인 적그리스도가 세운 거기 어디에요? 우상에 가서 다 절을 해. 그리고 666 표를 받아. 표를. 왜? 이때 이 사탄이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의 능력을 줬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땅에서 나온 짐승이 이건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는 뭐예요? 첫 번째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생기를 줘서 말하게 하고 666 표를 받도록 하고 이걸 안 받은 사람 물건 사고 팔고 못하게 하고 다 죽이고 이런 일을 한다겠죠. 그러면 이때 마귀에게 속한 자, 여기에 속한 자들은 전부 다 가서 어떻게 돼요? 다 여기다 절해. 그리고 666 표를 받고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짓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어도 할 수 없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절대 이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표인 666 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표는 내가 누구의 것이다 하는 그런 증표이며 속했다는 거라. 옛날에 어떤 이 표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당시 노예들이 있어요. 노예들. 그러면 이 사람이 너는 내 거야. 그러면 어때? 노예에게 딱 표시를 해. 그리고 짐승들이 양들이 있어. 그러면 막 양들이 막 이렇게 들판에 이제 섞여가지고 이제 뭐 풀을 뜯고 있다. 그럼 자기 양하고 다른 양하고 이게 섞였어도 알려면 어떻게 돼요? 그 양들에게다 딱 그 주인의 그거를 표시를 해놔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섞여 있어도 다 그 사람의 거예요. 그게 속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반드시 여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후 3년 반에서 절대로 이거 보면 알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절대 우상에 절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리고 666 표를 죽어도 안 받아. 근데 이제 지금 이런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안 속한 자인지 압니까? 그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을 친다겠죠. 뭐로 인을 쳐요? 성령으로 인을 쳐.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기업의 후사가 된다고 하는 확증이라고 딱 그래야 돼 있어요. 하늘나라를 너는 받을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후사야. 천국을 약속으로 받을 성령으로 딱 인을 쳐. 도장을 찍듯이 인을.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인을 가슴에 치는데 여기 14만 4천 명은 어디에다 인을 받았어요? 14장 그 1절 한번 보세요. 1절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어디에가 이게 뭐가 써졌어요? 이마에. 그렇죠? 예, 이 마귀에 속한 자들은 이마와 오른손에다 뭘 받아요? 마귀에 속한 표를 받죠. 666이라는 그런 표를 받아 이마나 여기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어디? 이마에다가 여러분 그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을 표를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은 여기다 성령으로 가슴에 인을 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아멘. 성령이 여기 머리나 오른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우리 가슴에 우리 영혼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 여러분 너는 하나님께 어린 양에 속한 자라고 인을 치는가? 자,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보면 자 12절 다시 앞에 보여요.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거예요. 주님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돼요? 기둥이 돼. 그리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죠. 하늘의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누구예요?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어떤 사람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자,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주일날 우리가 설교의 제목이 그 성령님이 딱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승리자가 되려면 설교의 제목이 그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승리자가 되려면 성령님이 저한테 그런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승리자 여기 보면 이기는 자가 승리자라고 했죠. 반드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기는 자만이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에 뭐를 먹을 수 있다? 과실을 먹을 수 있다. 이기는 자만이 둘째 사망에 뭐를요?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죠. 이기는 자만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어떻게 돼요? 다스린다 그랬죠.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줄 것이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라 했죠. 이기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 했죠. 생명책 이름 지워주면 안 되는데 이기는 자는 또 내 보좌의 주님이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했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합니다. 아멘.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반드시 이기는 자. 옛날에는 이걸 개혁성경에 승리자라고 해요. 승리하는 자 이렇게 나왔었어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요. 그럼 뭐를 이겨야 되겠습니까? 첫째, 세상의 유혹을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 세상에 달콤한 유혹이 올 때 이거 못 이겨가지고 신앙의 패배자가 돼. 세상이 어떻게 돼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이걸 이겨야 돼. 이거 못 이겨.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타락해. 그래가지고 신앙을 버리고 멸망의 길로 대마처럼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핍박이 올 때 이걸 또 못 이겨. 교회 나가려는데 딱 막 집에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또 제사 안 지낸다고 막 핍박을 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걸 못 이겨서 가서 제사 지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기는 자만이 둘째 사망해를 받쳤는데 이걸 못 이기고,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서만화 교회, 거기에 서만화라는 도시에 신전이 있었는데 황제 신전이, 그 황제 신전에 가서 숭배를 해야만이 그 길드라는 상인 조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를 준다고 했어요? 매매를 할 수 있는 표를 준다고. 물건을 사고 팔고. 그 황제 숭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표를 안 줘. 그럼 물건을 사고 팔고 뭐해? 앞으로 대환란 때 거기서 일어날 일들이 똑같이 거기서 일어났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핍박이 와. 그 핍박이 와갖고 무서워서 교회 못 와. 교회 갔다 오더니, 어디 갔다 오니? 여보, 저 교회 갔다. 남편이 호랭이 눈을 해가지고 막 곧 잡아먹을 것처럼 해.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육체를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까지도 멸하시는 지옥에까지 보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매 걸리거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했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더라고요. 아니,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죽인다고 하면 죽여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속으로는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 하고, 그런데 겉으로 죽이려면 죽여 그럼 막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다 괜히 이제 남편한테 안 맞을 것도 얻어 맞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한 번만 이기면 끝나는 거야. 요즘은 여자들이 더 무서운데 뭐 남편이 무서워가지고 시아버지 무서워. 시아버지 시어머니들도 다 며느리 눈치 보더라고 지금은. 그러잖아요. 빗장 상하에 어떻게 하면 좀 잘못하면 큰일 날까봐 다 이 어르신들이 지금은 힘없어요. 핍박을 이겨야 돼. 근데 이걸 못 이기면 어떻게? 자, 가정에서는 그런다 하지만 여러분 때 막 이제 보십시오. 육류표 같은 거 막 어떤 막 이런 거,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지금 이게 핍박받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핍박받고 있어 기독교가. 이거 이겨야 돼. 들고 일어나야 돼. 그리고 이걸 이겨내야 돼. 그래야 지금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지. 근데 이거 못 이기고 어떻게 돼요? 움츠러들었고 아이고 뒤로 물러가고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신앙의 승리자 못 돼요. 자, 그 다음에 시험. 신앙생활하다 시험이 오죠.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 어디 있어요? 우리가 시험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 교회 안 다녀. 나는 그런 사람 보면은 도대체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다녀. 그럼 여기서 시험 들어서 안 되면 다른 교회라도 가든지 하지. 시험 들어가지고 누구 목사 꼴 보기 싫어, 장로 꼴 보기 싫어, 누구 보기 싫어서. 저한테 이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광훈 그 새끼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간대요. 저희 카페에 왔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하다가 저한테 와서 아는 체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자기 동생인가 누군가 지금 장로님인가 목사님인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교회 안 간다고 그래요. 왜?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 누구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아멘. 그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헌금 때문에 시험 들고 일하다가 시험 들고, 또 어떤 거는 말하기도 창피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좀 그래 마음을 좀 넓히고 좀 이래야지. 너무 쪼잔한 거 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여러분 진짜 새 가슴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주님 앞에 어떻게 돼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 주소서. 아멘. 마음이 넓어야 돼. 마음이. 그래야지. 이게 어떤 시험이 와도, 물질의 시험이든 무슨 시험이든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아멘. 네, 이런 세상 유혹, 시험, 그 다음에 우리 뭐를 또 이겨야 되겠어요? 마귀란 놈이 이겨야죠. 마귀란 놈. 아멘. 하여튼 항상 할 때마다 마귀 나오니까 마귀는 이제 화는 나겠지만은 할 수 없지. 지가 이놈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겨야 죄야 싸우되 뭐 하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아멘. 네, 우리가 이런 이겨야 될 게, 그 다음에 이제 뭘 또 이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육신을 어떻게 돼요? 쳐서 복종시키고 이겨야죠.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은 자꾸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육신에 있는 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항상 이걸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 이걸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 쳐서 어떻게 해요? 복종시키고 이기라 했잖아요.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면 나도 버림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런 걸 이겨야 되죠. 또 이제 우리가 뭘 이겨야 되냐 그러면은 미혹, 이 거짓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미혹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이겨내야 돼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뭐 때문에 망할 뻔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들이 많아. 다 성도들이 잘 살아. 오늘날 우리 한국으로 하면 강남에 서초에 있는 그런 교회들, 부자 교회들 같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돈이 많으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죠. 근데 그들이 영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눈멀고 가난하고 벌거벗었죠.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보실 때는 뭐를 본 거예요? 영적으로 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돈 많은 것 같지만 주님이 볼 때는 아주 거지, 진짜 거지가 있어. 근데 주님이 볼 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진짜 가난한 것 같지만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어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유혹, 핍박, 시험, 마귀, 죄, 육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런 미혹, 그리고 또 뭐를 안일함을 이겨야 돼. 안일함.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정한 게 없으니까 안일했잖아요. 이거 못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승리자가 돼야 합니다. 오늘은 어찌됐든 끝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 5절 말씀 빨리 하겠습니다. 14장 5절. 그 입에 뭐라고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이 14만 4천 명 그 입에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다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옛날에 제가 막 우리 저기 할 때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막 하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유튜브에 거짓말이 하는 노래를 쳐봤더니 1987년인가 언제 나왔는데 김추자 씨라고 해가지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계속 그러면서 사랑한단 말도 거짓말이야?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짓말도 하얀 거짓말이 있어요. 예.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해요? 정탐꾼에 왔는데 거짓말을 했어. 우물 속에다 숨겨놓고 여리고 왕이 보낸 군인들이 잡으러 왔는데 어떻게 해요? 저리 가버렸습니다. 저쪽으로 가던데요. 그랬어요. 뭐 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저는 옛날에 제가 결벽증이 있을 만큼 하얀 거짓말이든 검은 거짓말이든 빨간 거짓말이든 새빨간 거짓말이든 거짓말은 절대 해서는 안 돼.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니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또 구원해 주대. 그래서 이제 제가 십계명 목사가 되고 강해 설교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십계명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근데 보니까 거짓말했는데 이거. 근데 남한 장군고 왔다 갈 때 개하시는 거짓말했다고 어떻게 했어요? 저주 받아가지고 문둥병 걸려버렸죠. 남한은 문둥병. 그 후손들까지도 그랬어. 와, 거짓말 진짜 무섭다 이게.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지옥에 가는 8가지 죄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거짓말하는 자들 지옥 간다고 나오잖아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얀 거짓말은 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6.25 때 공산국이 넘어왔어요. 근데 선인의 집에 갔어요. 이제 그때 뭡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폭도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북한의 그 동조안. 일어났는데 가가지고 선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면장이었어. 근데 네 아버지 어디냐? 그러니까 지금 어디 광해가 숨어 있어. 근데 선희가 교회 다니면서 절대 거짓말 하지 말라고 배워가지고 아버지 저 광해에 있어요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당장 잡혀가서 죽어.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이 뭐 해야 돼? 이제 거짓말 해야지. 아니 교회를 막 뒤져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했는데 제가 어디 숨어 있어요. 근데 선이가 딱 안 오고 너희 목사 어디냐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 했어. 목사님 저기 숨어 있어. 그럼 저는 끌려갔어요. 죽창으로 찔려 죽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런 것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이 선의의 거짓말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또 괜히 또 이거 핑계 삼아가지고 따서 맨날 이제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그럼 마귀에 속한 자가 돼버려. 그 다음에 검정거짓말, 시커먼 거짓말이 있어요. 시커먼 거짓말은 뭐예요? 음흉하게, 음흉하고 시커먼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빨간 거짓말, 예. 그 다음에 새빨간 거짓말. 공산주의 저놈들은 전부 다 무슨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에 뭐 지상 낙원을 만든다고 해갖고 이놈들이 새빨간 거짓말 해가지고 김정은이 지 혼자만 잘 처먹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오고 인민은 다 굶어서 저기 가지고 키도 안 크고 영양실조에다 빼빼가 다 말라져 죽고. 여러분 북한의 지금 영양 상태가 어쩐지 아십니까? 지금 키도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그게 나와서 통계해. 거기서는 봐요.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신이에요, 신. 여러분 세계 거짓말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것이 뭐냐? 나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이 대상을 받았어요. 난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거짓말 그거의 최고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거짓의 아비, 마귀가 거짓의 아비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돼. 여기서 근데 이 14만 4천 명이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거기서 새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들은 그 입에 뭐가 없고요? 거짓말이요. 거짓이 없고 그랬잖아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진실한 자, 다른 말로 하면 속이지 않는 사람, 정직한 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자는 그런 의미. 제가 이걸 성령에게 물어봤거든요. 거짓말, 이게 거짓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진실한 자다, 속이지 않는 자, 정직한 자, 그리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 자다.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14만 4천 명에 속하려면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속이고 이렇게 하는 거짓말 하면 돼. 제가 이 교회 짓고 나서 1년 동안은 진짜 입당하고 나서 이 시공사하고 재판하면서 죽을 뻔했어요. 그 이제 시공사 이거 뭐 할 때 사장이 얼마나 거짓말하는데, 근데 재판을 하는데 민사 재판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때 이제 나는 뭐 재판을 어떻게 하는지 법원에도 가보도 안 하고 했던 사람인데, 아유 내일 모레 재판 기일이 잡혀서 그럼 이제 이게 서면 준비 서면이라고 하는 서면을 한 이틀 전에나 뭐 그 사람들은 하도 재판을 많이 해가지고 순이런 공부해서 하루 전날 서면을 넣는데 거짓말을 몇 시까지를 써가지고 서면에 준비 서면에 딱 넣어요. 재판장한테 보내.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이렇게 딱 우리 변호사 받으면, 제가 보면 기가 막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야 진짜. 아니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이놈들 이렇게 되나?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광주 고법원장한 변호사를 이제 선임을 했으니까 장로님인데, 장로님, 아니 이게 재판에 이렇게 지금 거짓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목사님 민사재판은 아무리 거짓말해도 처벌 안 받는데 자기 주장이라 해가지고. 세상에, 형사재판은 거짓말했다면 처벌받는데 민사는 아무리 거짓말해도 우리나라 법에서 처벌 안 받는데, 단지 증인으로 가서 증인 선서를 하고 거짓말하면 그때는 처벌받는데. 이야, 그러니까 1년 동안 얼마나 거짓말을, 계속 거짓말을.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 거짓말을 이게 아니다는 걸 답변서를, 내가 변호사 그거 알아야지, 이거 있었던 걸 모르니까 내가 그걸 다 만들어가지고 변호사한테 주면 자기가 법률적인 용어로 이것만 해갖고 이제 해서 보내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그래서 내가 우리가 그냥 양보를 하고 뭐 하려니, 이렇게
잘못된 이런 못된 인간들은 절대로 그냥 마음에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법대로 해야지, 내가 그런 생각을 다 가진 거예요. 예? 그렇게 잘못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만 해.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나는 그래서 진짜 저 사람이 구원 받았나? 속으로 그럴 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데 가서 다른 사람 속여가지고 사기치고 별짓 다 하고 있는 이런 인간들이 있다니까. 그럼 얼마나 나중에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지. 아무리 봐도 난 천국 못 갈 것 같더라고.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이 14만 4천 명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선 새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들은 어때? 그 입에 거짓이 없고 그렇죠. 자, 시편 15편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그래. 여기 보면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물 자,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그러죠.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에 뭐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산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섰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주의 장막, 그걸 시온산이라고도 하는데 주의 장막에 머물 자,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어떤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성산에 그분의 보좌 앞에 그분의 그 앞에 설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그냥 3절 보겠어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장막에 주님의 성산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선다는 거예요. 시온산에. 여러분, 이 거짓은 사람에게 대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만 어떤 약속을 해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막 소원이 간절할 때, 하나님 제가 이번에 막 어려운 일이 있으나 막 간절한 그런 꼭 이런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막 약속을 하고 서운을, 하나님 이번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뭐 10분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약속도 아니지만은 막 안 하던 사람은 그렇게도 해. 이제 막 11조 안 하는. 또 어떤 뭐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어떻게 뭐를 하겠습니다. 이런 막 약속을 하거나 서운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럼 약속을 지켜야 하고 서운한 걸 지켜야죠. 근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까 이게 막 엎어엎어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는데 살려주니까 마음 변한 것처럼, 아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절박하고 간절하고 이렇게 하고 할 때는 약속해놓고 하나님 딱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니까 어때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약속한 거 안 지켜, 서운한 거 안 지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인간에게도 선이 여기 있는 선이가 나한테 목사님 뭐 어쩌고 딱 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제 도와줄 능력이 있어 도와줘서 그랬더니 나 쳐다도 안 보고 보기만 하면 저리 도망쳐갖고 막 가. 그러면 어떻게 돼? 약속을 안 지킨 거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도망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래놓고 어떻게 해? 용서해 주니까 또 그렇게 안 살아. 그럼 이거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야. 자, 여러분, 자 시편 15편 4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은, 마음에 서운한 건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지키는 자가 여호와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보세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거짓말하냐, 진실하게 정직하게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이렇게 약속한 것을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뭐 한 가지만 얼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걸 다음 주 하기에는 그러니까 14장 5절 말씀.
14장 5절, 계시록 14장 5절 나오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뭐가 없는 자들요?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흠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려면 무엇보다 뭐가 없어? 흠이 없어야 돼. 거짓말을 뿐만 아니라 흠이 없어요. 오늘 7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려면은 이제 중요하니까 이거를 너무 중요하니까 땅에서 첫째 뭐예요? 속량함을 받은 자. 이게 뭐라고 했으면 다른 말로 구원을 받은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자로 더불어 뭐예요? 더럽히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뭡니까? 어린 양이 뭐예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러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뭡니까? 아니 거기 계시로 나오잖아요. 예? 첫 열매.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 입에 뭐가 없는 자? 거짓이 없는, 거짓말하지 않는 자. 일곱 번째 뭐예요? 흠이 없는 자. 자, 여러분 땅에서 속량함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서 음료더러로 자기를 더럽히는 믿음의 정절을 변절되지 않고 지키는 자.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땅에서 첫 열매로 신앙이 성숙하고 온전한 알곡이 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하나님께 약속만 지키고 진실을 말하고 정직한 자, 흠이 없는 자. 자, 여러분 거기 시편 24편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도 지금 보면 그러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똑같죠. 아까 15장 시편 15장하고 15편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 보겠습니다.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 이거 보니까 손이 뭐예요?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이게 뭐예요? 흠이 없는 자죠. 손이, 그러니까 다시 흠이 없는 자라는 말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때? 하나님 앞에 14만 4천 명으로 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럼 점은 뭐냐? 흠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생긴 거죠. 점은 처음부터 어떻게 돼요? 생긴 거예요. 이건 뭐냐면 다른 말로 원죄, 이건 뭐냐면 자범죄예요. 네. 점과 흠이 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흠이 없는 자 그러죠. 그러면 흠이 없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 노아가 그랬어요. 욥이 그랬고 다니엘이 흠이 없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을, 3층 전에 올라갔던 사도 바울이 보고 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냐. 이게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흠이 없는 산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흠이 없는 제물로 드리래 우리 몸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우리 사람의 영이 있잖아요,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바로 흠이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 거룩하게 이렇게 사는 게.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한 그분의 목자 삼고 따라가고 온전한 알곡으로 신앙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하고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고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서 새노래를 부르는, 그리고 첫째 여러분 휴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14만 4천의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